저희가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CC의 학생들이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보낼 때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저와 여기 계신 모두가 믿음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채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보니 예전부터 봐오던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습니다. 모두 반갑고 앞으로도 자주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사오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락이 단절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직접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동안의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입증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주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없애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란 옛날의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른 새 창조물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위치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믿음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게 부르신 우리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부르고 계신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할 수 있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예전에 죄 짓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죄만 짓던 우리를 대신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있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무조건 주님이 나 대신 역사하셔서 살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주시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자신을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두드리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찾음에 응답하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 대신 살아달라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찾고 주님께 응답이 오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만 내 안에 계셔서 나 자신을 통제하고 움직이십니다.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은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 예전에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옛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떼내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주님은 과연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의에 따른 것인데 이 의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느니라.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이방인들의 교사로 정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 착하고 행실이 좋아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가 살아서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내 주장을 하던 나는 죽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로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그 사망을 패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죄가 해결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걸음도 아니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땅의 맨 끝 지역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 옆에 가까이는 내 가족부터 내 친구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의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움츠러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란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거나 또는 그처럼 지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아니면 다가가기 어려울 때 우리는 자유로운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권능을 받은 주님의 종이고 주께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저희를 값주고 사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기 원합니다. 그때에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거기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에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구원을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단지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신 주님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조차 하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사신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작게는 찬물 한 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왜 부르신 사람들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6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끄시고 통제하시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달라고 찾을 때 주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항상 찾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시고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고 망설여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의 종에서 해방하셔서 자유를 주신 분이심을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 더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주님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을 보낼 때에도 내일을 보낼 때에도 항상 기쁘게 주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